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지를 40일 동안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의 전환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이마만큼 놀라운 만남을 가진 사람은 없지 않을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더군다나 나사로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잘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짜 너무 놀랐을 겁니다. 당사자는 내가 죽었구나, 죽음을 경험한 것을,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다면,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그 옆에서 실제로 죽음이 무엇인지 아파하고 애통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오라비를 그렇게 장례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 또 다시 부활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바로 가까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짧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고 싶다. 영광의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도전과 마음을 주셨어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만큼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 그리고 절망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본다는 것만큼 슬픔이 또 있을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임했던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고비들을 넘어서게 되고 그 고비들을 넘어서게 되는 힘도 우리가 기르게 되는 거죠. 나사라가 죽고 나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영광을 보게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믿는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바로가 아니라 먼 훗날 언젠가 오라비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장면 앞뒤로 등장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믿음에 한계가, 타협이 생기게 된 거죠. 가장 현실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끼던 분이 죽고 마지막을 갖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변화되거나 그렇게 다시 고백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특별하게 이 본문에서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너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직면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일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겪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참 많은 간증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요. 그것과 함께 기도해보고 그것을 마주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붙잡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 참 신기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마치 아신다는 것처럼 네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계속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이것이 참 되게 큰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려나 싶은 이야기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사실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된다고 믿어졌다가 그 다음엔 또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게 또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되고, 또 믿어졌다가 이게 또 되려나, 이렇게 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런 절박함과 그런 마음에서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길이다, 보는 길이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먼 훗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될 바는 하나님 이곳에서, 여기서 하나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대요. 14년 동안 차우세스크 정권에서 공산주의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독교를 탄압하게 됐는데, 유대인 출신이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타겟이 되어서 14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게 됐어요. 끊임없이 쇠뇌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였냐면,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족도 너 잊어버렸다, 계속 그렇게 세뇌시켰어요. 그러니 어디 가둬놓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힘든 일만 만나도, 바깥에 있어도 문득문득 내가 외롭다, 나 잊혀진 거 아니, 이렇게만 돼도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게 아니라 가둬놓고 계속 그렇게 14년 동안이나 이야기하니까 너무 좌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을 만한 힘도 없더랍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끝까지 외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심력도, 이 마음의 힘도 남아있지 않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기도할 말이 없더랍니다. 날마다 14년이었으니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실제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해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감금되어 있을 때 어느 날 끝까지 기도할 그런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더니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태양과도 같이 막 마음이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와, 이 마음을,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인 거구나. 기도하다가 그게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거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 하나가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뜨겁게 태양이 이 안에 있어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주위에 자기와 같이 주님을 따르다가 투옥된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사랑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23kg의 체인을 발에 건 채 막 쇠 부직갱이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소금을 한 덩어리 먹은 다음에 물도 주지 않고 막 그렇게 갈증 가운데 있게 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채찍에 맞고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되더라.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의 솔깃해서 확 이렇게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싶어서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믿는 믿음이 마치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마주하고 있고 그래서 드는 절망감과 좌절함 가운데 귀를 기울고 있는 우리에게 너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 너 이것을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으로. 41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돌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이야기 명령하셨다면 진짜 난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돌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옮겨 놓아라. 힘이 들 수는 있지만 돌은 옮겨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고 살려내라 그러면 진짜 난감했겠지만 돌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이니까요. 돌은 옮기려 갖다도 놔니까 그거 치우는 거 못하겠습니까? 도움받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만만치 않았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 옮겨 놓아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의 표현으로 작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 믿음이 실제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겠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보여주신다고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여러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이런 세미나를 하실 때 그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적어 놓으셨지만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이런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젊어서 돈을 아주 많이 버셨답니다. 20대 거의 중초반에 대학을 본인 표현으로 의하면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대학을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당시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마다 버셨대요. 그러니까 많이 버셨죠. 그래서 엄청 많이 청년 실업가로서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회사에 있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하고 20대에 넘어서 큰 돈을 벌게 됐으니까 중매가 엄청 들어오더래요. 중매가. 그래서 50군데도 더 중매를 받답니다. 20대 중반에 청년 실업가 돈 엄청 많고 젊고 그러니까 막 매파들이 엄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중에 한번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만나다 보니까 한 여성을 만났는데 파혼의 아픔을 겪은 여성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파혼의 아픔을 겪었던 여성. 이분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27살 되던 3월 하순에 결혼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2주 만에 아내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에 저 너무 놀랐어요. 암으로 2주 만에 결혼한 지 2주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사람을 불러오기도 하고 전국의 기도원을 다 돌아다녔답니다.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2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20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분이 20대 젊은 나이에 상처하고 호라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뼈를 뿌리면서까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당신을 이제 안 믿겠다. 당신 말씀을 통해 뭐라고 했는가?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나? 내가 당신에게 떡 달라고 했나? 내가 생선 달라고 했나? 당신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생명,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환자 판명난 이 생명 구해달라고 했는데 생명 거두어갔다. 나도 당신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황을 시작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장례 치르고 나서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오후 3시까지 침대에 누워있는데 왼쪽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마치 타자기가 활자를 칠 때 이렇게 나는 소리와 함께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이렇게 써지더라는 거예요. 본인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당시에는 몰랐고 나는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도 방황하셨대요. 그래도 너무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아내를 잃은 아픔이 가시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 마리아 하나의 손을 댈 만큼 너무 힘들었다. 술에 쩔어 살고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과 향락의 삶을 살 때 이분 표현이 그래도 면죄부처럼 내가 교회 봉사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을 거야. 마음은 주님 안 믿으면서 교회 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봉사하지 않으면 진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사모님을 만나게 되셨답니다. 몇 번 만나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 나는 이미 결혼해서 이렇게 상처도 한번 경험했고 아내가 한번 그렇게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게 술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사업도 너무 어렵고 그렇게 좋지 않다. 나 세상의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결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좋은 남편 만나라고 이제 당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결혼하셨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뭐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갑자기 막 술 끊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방황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밤에 술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됐대요. 그 일기장에 난 오늘도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떤 마지막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써놓은 것을 보고 술이 아주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이렇게 막 이빨 취해 있는데도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본인이 술에 머리끝까지 취해 있었지만 성령을 만나고 그날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아내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내가 고맙다. 이런 날을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생명이 돼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 생명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은 살겠다. 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힘이 어디까지일까?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만한 놀라운 능력이고 비밀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으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생명이 되고 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